1절을 보실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는데,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또 등장하죠. 여러분 14장 한번 가볼까요? 14장 1절 우리 이제 했었는데, 1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얘기한 적이 있죠. 14장에서도 이미 믿음이 약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네 없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믿음이 없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약한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약하냐 믿음이 강하냐, 성경적으로는 믿음이 약하고 강한 것이지 믿음이 있다 없다는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 만드는 거죠. 믿음은 있는데 약한 거죠. 그런데 14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14장 3절에서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제 많은 사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공동체에게 주는 말씀이라 그랬으니까,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반드시 약한 사람을 비판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강하면 그럴 일이 없죠. 믿음이 약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할 때 너 왜 못해? 너는 그거밖에 안 돼. 아니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때는 비판하면 안 된다. 받아줘야 된다. 이게 14장 얘기거든요. 이제 그 얘기는 다 했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15장을 가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하라고요? 담당하라고요. 14장에서는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비판하지 않는 거는 그냥 비판하는 것으로, 비판 안 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15장에서는 한 걸음 나갔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약점을 어떻게 하라고요? 담당해줘라. 그 사람이 못해서 그러는 거니까 네가 그 약점을 담당해줘야 된다. 14장은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15장은 약한 자의 그 믿음, 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요, 누군가를 비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잖아요.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대신 비판하지 않는 대신에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담당해줘야 된다. 한 걸음을 나가줘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약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한 사람이 그렇게 못하는 걸 가지고서 이야기한다 그래서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책을 읽고서 완전히 제 마음을 완전히 싹 바꿨어요. 그 책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너에게 무슨 얘기, 비판이 아니라 무슨 얘기만 해도 우리 기분 나빠해요. 누가 이렇게 지적하면 기분 나쁘죠. 기분이 나쁘잖아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그 책을 읽으면서도 반성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기분이 나쁜데,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남한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기분 나빠하면서, 지적받으면 기분 나빠하면서 남한테 지적 막 해요. 그러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나는 받기 싫으면서. 또 한 가지, 누가 나한테 지적을 하면 내가 바뀌어요? 내가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예를 들었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바뀌겠느냐? 잘 안 바뀐다. 그러면서 예를 뭘 들었냐면 자식 얘기를 들더라고요. 그 책에서. 네 자식은 네가 말하면 듣대? 네 자식도 네 말을 안 들어.
네가 네 속으로 낳은 네 자식도 네 말을 안 듣는데 다른 사람이야 네가 말한다 그래서 듣겠느냐? 어? 네 자식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서 얘기할 때도 조심스럽게 눈치 보면서 얘기하면서 왜 남한테는 함부로 얘기하느냐? 말할 필요가 없다. 말하지 말아라. 누가 잘못해도 웬만하면 말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네가 커버해 주면 된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거는 이제 기독교인이 쓴 책은 아니고요. 수필집인데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그 책 같아요. 아주 오래전에 읽었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지적한다 그래서 바뀌지가 않아요. 저는 옛날에 착각 중에 하나가 목사가 설교를 하면 성도들의 신앙이 팍팍 바뀌는 줄 알았어요. 설교하는 대로 다 바뀌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그러던데요. 그래서 책을 읽는데 어느 책에 또 이제 기독교인이 쓴 책이에요. 목사님이 쓴 책 같아. 뭐라 그러냐면 설교가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설교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성령이 임하셔야 바뀌는 거다. 목사가 바꾸는 게 아니다. 목사가 설교 잘했다 그래서 성도가 바뀌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설교를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성령께서 임하셔야 심령이 바뀌는 거다. 그러고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어느 날은요. 제가 이 강대상에서 내려가면서 야 오늘 설교 기가 막히게 잘했다. 내가 왜 이렇게 설교를 잘하냐? 그러고 내려갔는데요. 어떤 사람이 시험 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지? 그런데 반대로요. 오늘 설교는 완전히 죽 썼다. 이게 뭐냐? 이 설교가 이게 뭐냐? 그러고서 내려갔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어요. 이게 뭐지? 내가 설교 못한 것 같은데 왜 은혜 받았다 그러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느꼈어요. 아, 내가 설교 잘하고 못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찾아가시는 것이 문제구나.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누가 지적한다 그래서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책망하는 설교는 안 하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진짜 안 하려고 그래요. 책망하는 설교. 왜 못하냐? 그런 소리 진짜 안 해요. 그런 소리 안 하려고 그래요. 대신 북돋워주고 은혜 설교하려고 노력하고 성경을 볼 때도 그렇게 보려고 노력해요. 아이 성도들은 세상 살면서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일주일 동안 힘들게 와가지고 주일날 설교 듣고 있는데 책망 실컷 받고 가봐요. 저 같아도 기분 안 좋을 것 같은데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웬만하면 위로하고 북돋워주고 은혜 있고. 제 설교의 대부분은요 책망하는 설교는 거의 없어요. 안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제가 볼 때 그나마 저는 믿음이 강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니까 좀. 그러면 제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많죠. 그러면 제가 지적질하기 시작해 봐봐요.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약점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약한 그 약점을 담당해 줘야 된다. 비판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담당해 줘야 된다. 1절 다시 볼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시 읽어볼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 그게 당연한 거다. 그 얘기하는 거다. 마땅히 하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면 안 돼요. 내가 기쁜 일을 하면 안 돼요. 약점을 담당해 주니까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신앙생활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담당해 주고 약점을 담당해 주면서 북돋워 주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2절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해야지 남을 기쁘게 하는 거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선을 이루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 거.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시험에 들지 않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그거를 극복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덕을 세우는 것이지 그 지적을 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용기를 꺾어버리면 안 되는 거다. 선하게 행하는 거다. 자, 3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다시 볼까요? 1절을 볼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믿음이 강하면 자기를 기쁘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자기가 자기를 기쁘게 할 거였으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질 일이 없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기도했었다고요.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까지 자기 고통을 알고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한다 그랬으면 그걸 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기쁘게 한 게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했잖아요. 우리를. 자,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이 강한 거잖아요. 믿음에 흠이 없잖아요. 우리는요, 믿음의 약점 투성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이 완벽하신 그분이 우리를 기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약점을 담당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점을 담당하시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되니까 우리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어요. 주께서 이미 담당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기쁘게 하셨다. 다시 한번 봐요. 1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봐봐요. 비교를 정확하게 해줬으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셨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개념을 우리가 가지면 돼요. 로마서를 배웠으니 같이 나눴으니까 개념을 가지면 돼요. 비판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비판을 하지 마는데 어떤 거냐?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게 되는데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않아야 돼요.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 그랬죠. 약점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하면 감싸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 바나바가 그렇게 했어요. 위로의 사람이라는 바나바. 바나바의 이름은 원래 바나바가 아니에요. 레위라는 사람이에요. 레위. 이름이 레위인데 그 사람이 너무나도 사람들을 위로 잘해주고 약점을 잘 커버해주니까 사도들이 그에게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 별명이 바나바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레위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레위를 몰라요. 원래 이름을 모르지만 사도들이 준 이름을 알아요. 바나바라는 이름을 우리가 다 알아요.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푹 돋아주고 격려해주고 감싸주고 그게 바나바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누구를 세웠다고요? 사도 바울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원래가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이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스데반도 죽이고 앞장섰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사울이 그런 사람인데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갔을 때 거기서 예수 만났죠.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만났는데 그 사람이 다메섹에 들어가가지고서 갑자기 예수 만나고서 번뇌돼서 예수를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망쳐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나바가 회심했다는 것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같이 놀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 있었느냐? 바나바가 사울을 보정해줬잖아요. 바나바가.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바나바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사울을 받아줬어요. 내치지 않았어요. 누가? 바나바가. 그 사울이 거기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갔을 때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요. 길리기아 다소까지.
다소까지 가가지고 사울한테 가가지고 나랑 같이 가르치자. 그래서 은둔 생활하고 있던 사울을 끄집어낸 사람도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대표적인 위로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비방하지 않고 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끄집어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은, 바나바는 본 이름이 아니라 사도들이 지어준 이름.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 상대방의 약점을 담당해주는 거예요. 속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주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주고 우울한 사람을 기쁨으로 이끌어내주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주는 약점을 담당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자,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가 그렇게 서로 약점이 보완돼 가지고서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4절 보세요.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이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할 건데 여기서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 뭐냐?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 인내, 그 다음에 위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그렇게 당연히 나오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까 뭐라 그랬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점을 담당해줘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둘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인내로 받아주는 거예요. 인내로 소망으로 받아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인내와 소망으로. 여러분, 잘 변화가 안 되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돌봐준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변하지도 않아요. 도와준다 그래서 잘 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 가운데 약점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인내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소망의 하나님. 둘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우리가 인내와 소망으로 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하는 인내와 우리가 하는 소망은 누가 가진 거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인내와 소망의 하나님. 자, 5절 다시 보시면 인내와 소망의 하나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보세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아까 나왔잖아요. 3절에 나왔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상대방을 기쁘게 했어요. 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내와 소망의 하나님, 자, 너희가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줄 때, 약점을 담당할 때 인내와 위로 가운데 담당하는 거다. 인내와 위로. 그런데 가만히 봐라. 사실은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야. 너 약점 투성이야. 너는 구원도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구약시대 내내 인내하셨어. 그리고 그때도 너를 위로해 주셨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야.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야. 너 기독교인이라 그러잖아.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잖아. 그럼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면 너는 어떻게 살으라고? 인내와 위로로 살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참아주라고요. 받아주라고요. 약점을 담당해 주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라 그랬어요. 본받아. 예수를 본받아. 예수가 어떤 분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기쁘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예수를 본받아서 상대방을 기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여러분 서로가 누구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뜻이 같게 해야 돼. 뜻이 같다. 하나 물어볼게요. 비방하면 뜻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책망하면 뜻이 같을 수가 없어요. 언제 같아져요? 위로할 때, 받아줄 때, 사랑할 때, 감동돼서 나랑 뜻이 같아지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공동체는,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 성도 공동체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공존하는데, 그럴 때 서로에게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약점을 받아줄 때, 담당해 줄 때 뜻이 같아지는 거예요. 뜻이. 자, 예수께서 십자가를 치심으로 믿음이 약한 우리를 담당해 주셨죠. 구원하셨죠. 그래서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가. 그런 것처럼 성도들 간에도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뜻이 같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그래서 뜻이 같이 되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둘이 서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예, 교회 공동체, 성도 공동체는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는데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다시 또 물어요. 내가 책망을 했어요. 책망을 했어요. 누가 나를 책망했어요. 그럼 내가 분이 가득하잖아요. 분이 가득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약점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자, 7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도 되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강한 사람이 있으면 약한 자들을 받아서 나도 영광 돌리고 너도 영광 돌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표본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주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었어요. 인내와 위로. 그래서 소망을 주신 거죠. 인내와 위로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다. 자,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이제 또 뭐라 그러냐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소망의 하나님. 아까는 어떤 하나님이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5절에서 하나님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3절에서는 무슨 하나님이요? 소망의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다 잘라내고 소망의 하나님이 맨 뒤에 보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뭐가 넘치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의 그 소망이 너희에게 넘치기를 원한다. 다 잘라버리고 앞쪽 잘라.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셔야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것이다.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잘 안 만나는데 이렇게 만나가지고서 그냥 굉장히 우울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만나고 오면 내가 우울해져요. 너무 힘들어. 근데 밝은 분 있잖아요. 그럼 만나고 오면 내가 밝아져.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성도들 앞에서 밝게 있으려고 그래요. 웃고. 여러분 제가 막 여러분 앞에서 춤도 추고 그러잖아요. 밝게. 그렇게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밝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밝아지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밝아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믿음이 너무 약해. 내가 저 사람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소망의 하나님을 보고 소망을 가지면 이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약점을 담당해 줬는데 아직도 못해. 에이씨, 왜 못해가 아니라 또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 보면 또 약점을 담당해 주고, 하나님 보고 약점을 담당하는 거지 사람 보고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게 아니에요. 소망의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넘치는 것이다. 우리 삶이 그렇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 약점을 담당하는 거다.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신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계속해서 주고 있는 말씀, 공동체에게 주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강한 분도 계시고 약한 분들도 계시는데 책망이 먼저가 아니요 비판이 먼저가 아니요 그들을 위로하고 받아주고 격려하고 소망으로 인도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의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 가운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